마태복음 25장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열처녀의 이야기는 기다림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기다림을 잊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기다리되 깨어 있어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다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수없는 기다림을 가져왔습니다. 버스도 기다리고 기차도 기다리고 사람도 기다리고 여러 부분의 기다림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는 동안에 끊임없이 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또 주님께서 오심을 강림이라고 그러는데 강림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대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은 1년 내내 계속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번 성탄절에 해당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기다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다림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새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금 일으켜서 시온에 모으시며 시온을 온 세상 위에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릴만 하면 또 그것을 상기시키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그걸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습관을 못 바꿀 때 자꾸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가 진짜 바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마라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절개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먼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던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닭은 구구구구구 한 소리만 듣고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고 해서 닭의 IQ는 1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우리는 짐승 중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저것 보면서 잊어버립니다. 어릴 때에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개울 가다가 물소리 듣고 저거 보다가 뭐였지 다 잊어버리고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각증에 걸리면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될 병 가운데 하나가 치매다. 치매도 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 치매가 걸리면 다 잊어버려요. 가족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어떤 기억도 없고 역할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고 꼭 말씀을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거절할 수 있고 진실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는 고상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인내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계속 발전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 기다리는 사람끼리 만나야 시너지 효과가 나요. 내가 약해질 때 옆 사람이 기다리고 그래 나도 기다려야지 나 약해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확신이 되어집니다. 근데 불신자들을 믿고 기다림이 없는 사람과 만나면 어느 순간에 나도 그쪽으로 그냥 나를 지키다가 그쪽으로 점점 쏠려가게 돼서 나중에는 내가 내 안에 기다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놀라게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그들은 로마 제국의 강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로마인들은 이 갈릴리를 비롯한 유대 전역에 자기의 하수인들을 세워서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이고 또 빌라도 총독인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또 그걸 풍리를 취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상인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거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겨자씨와 같은 거다. 겨자씨를 조그마한 걸 심는데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거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또 누룩과 같은 거다. 조그마한 누룩을 넣는데 그것이 큰 부분에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과 같은 거다. 또 큰 나무로 겨자씨 같은 게 자라나고 또 섬마리는 밀가루 반죽잔치를 부풀게 하는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바로 하늘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실어 들어오면 성장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도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약속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소망을 이렇게 꿈을 심어놓고 점차 그것이 자라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는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들여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자나 보관들 중에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윤리도 세우고 새롭게 나눌 줄도 알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또 키워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쏘아보는 이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윗자리에 앉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악행은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전체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미래가 암울하다고 판단하시고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만히 와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 무서운 내용인 것이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온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무너지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어제 탄핵이 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어떻게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 되지 않는 일에 한 사람이 탄핵에 대해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대통령이 탄핵이 나온 다음에 그냥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대통령이 또 되니 또 중간만큼 또 절반 임기를 끝나자마자 탄핵이 되는 이런 참 세계적으로도 안타까운 일, 우리 백성들에게도 여러 또 두려움과 애생각들이 이렇게 섞여집니다. 없었으면 좋을 일이 일어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저는 이런저런 일들을 쭉 시사하다 보면 가까워지만 또 이렇게 계속 듣고 하는 가운데 결국은 사람의 일이다. 사람의 일인데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되는데 욕심을 버리지 않아서 모든 문제의 발상은 생겨난다. 모든 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내 욕심만 사심만 버리면 사실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찰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소수의 심을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나라가 시끄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 이 사실들 가운데 저도 제 자신이 자꾸 목이 좀 구부러지고 이게 자세가 그렇다고 해서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그런가 이제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느끼게 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작업하려고 하는데 이미 습관이 되면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자세가 되는 게 물론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뭐 하는 것 때문에 습관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걷는 자세에 문제가 있구나. 걷는 자세요. 왜? 어릴 때에 어디서 누가 한가 몰라도 걸을 때 앞구리로 힘을 주고 걸어야 된다. 앞꿈치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늘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꿈치를 하다 보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걷는 걸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뒤꿈치를 먼저 닫고 앞에가 닿아야 그게 정상이고, 최소한으로 그냥 앞꿈치를 하니까 이게 자꾸 가운데가 좀 당기고 많이 오면 아파요. 그러면 이게 앞꿈치를 하면 평발이 된다는 거예요. 평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힘들어진다. 근데 어릴 때의 그 잘못된 정보가 뛸 때도 걸을 때도 앞으로에다가 힘을 주고 걸었으니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이게 좀 당기지는 그런 원인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하구나. 어떤 말을 들었는가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입해 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제가 말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곱게 듣는 사람도 있고 의뢰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내게 들었던 어떤 지식의 어떤 사람의 이 가르침의 선입관에 내 머리가 지금 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맞으면 아멘 은혜가 되고 안 맞으면 튕겨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진 생각이 꼭 맞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든지 오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빠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어나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기 자존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드러낼 수도 없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을 보이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존심을 세워가는 훈련이 인생의 반쯤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자존심만 가지고 살았더니 이게 안 된다. 관계도 안 멀어지고 이제 자존심이 나오니까 모든 게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마무리를 짓는 가운데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작업을 된다. 처음에는 없다가 자존심을 세워가다가 나중에 자존심을 버려가는 일로 인생을 마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됐다가 어린아이를 끝나야 되는데 끝까지 자존심을 안 내려놓고 눈을 감은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처음부터 믿음으로 바르게 알고 이것을 부여잡고 간다면 우리 일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어릴 때 믿음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교육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믿어지지를 않고 습관이 안 돼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남은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진짜 믿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비싼 내용들 아니야? 맞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 내용일 수 있어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좀 달라지게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고 여기 이런 저런 이야기가 좀 섞여서 갈 뿐이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 떠야지 오늘 서쪽에 뜨다 그 다음에 남쪽에 뜨다 북쪽에 뜨다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가면 좋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흐린 날은 해가 안 보이면 오늘 해 안 뜨네. 해 안 뜬다고 해가 안 떴습니까? 해 떴어요. 구름이 가렸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있다 없다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진리는 아예 진리인 거예요. 다만 내 모든 어떤 교육 들었던 모든 것들이 진리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우주 만물은 제 궤도를 제대롭게 굴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혹시라도 비틀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관들 또 관리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깝게 듣고 또 비틀어져서 듣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25장의 이 여러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열처녀 비유의 이 이야기 바로 우리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하고 이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열처녀 이야기는 먼저 열처녀가 있었다. 똑같이 기름을 이제 등잔에 가져가지고 왔다. 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온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 역할로 10명이 이렇게 선정이 된 건데 그들은 밤중에 열리는 혼인잔치, 밤중에 열리거든요. 열리는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전통 혼례는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에서도 이
어릴 때부터 봤던 독특한 문화가 바로 함 문화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함. 저도 결혼할 때 친구들이 여기서 함 사세요! 막 하고 저 동네 밖에서 있는 제 친구들도 함팔로 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함, 그래서 너네 뭐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얼마 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시끄럽게 안 하고 그냥 빨리 보냈는데, 여러분 이 함 속에가 뭐가 들어있어요? 함 속에는 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선물이나 또 서약서, 또 신랑 측의 가계, 족보, 이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서약을 이제 그 서약서도 들어있고, 또 가족 내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쭉 내력들을 그 속에 함 속에 들고 선물도 집어넣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서약서 이런 것도 안 들어오고 그냥 선물만 좀 함 나중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함 문화가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패백 같은 걸로 그냥 음식만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게 예식장에서 있는 형식으로 바뀌어졌고, 아예 그것도 없는 데들이 지금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결혼 전통婚礼식의 모습이 다르는데, 이건 저녁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부들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밤에 지쳐가지고 다 잘며 졸세 그랬습니다. 밤 늦으니까 다 졸리죠. 피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졸리면 자야 합니다. 낮이면은 일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해라 라는 게 하나님 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는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잠만 잘 자도 복입니다. 제가 지나보니까 이 먹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중요해. 건강은 잠이 보약이다. 이 최고로 잠이 여러분 단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데 그 잠이 무슨 잠이요? 꿀잠. 아주 단잠인 것이에요. 근데 불면증 있는 사람은 약 먹어야 자고 잠을 못 자가지고 큰 심삼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막 무겁고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을 자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지치고 힘드니까 늦게 오니까 이 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등불을 켰는데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제 불 켜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이렇게 없으니까 겨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신랑이 늦게 왔는데 이제 머리서 이제 신랑 온다. 이제 멀리서 오면 전령이 이제 미리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니 이게 등불이 절다 보니까 한쪽은 꺼졌어요. 몇 명이 꺼져? 5명이 꺼졌어. 그러면 5명은 안 꺼졌어? 5명도 꺼져. 그거 다 꺼져가고 없어. 그래서 5명은 어떻게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예비용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5명은 준비해 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은 이게 좀 빌려달라. 빌려달라 그러니까 5사람이 어떻게 해? 너 빌려줬다가 우리까지 다 꺼진다. 그러니 빨리 가서 기름집에 가서 사라. 그래서 5사람이 기름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들러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5사람은 기름 사러 갔다가 헐레벌떡 뛰어왔더니 이미 문은 닫혔어. 그래서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문은 이미 닫혔다. 때는 늦으리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다 징치고 막 내리고 난 다음에 거기 가려보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5명의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졸리면 똑같이 잔다. 기름은 똑같이 달아간다. 우리가 세상에 할 때 어떤 사람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어떤 사람은 공기를 조금 마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마십니다. 똑같이 때에 밥 먹고 똑같이 24시간을 지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어떤 거? 믿음 준비, 기다림에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탄식하고 울며 불며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기뻐 뛰며 즐거움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기뻐 뛰며 즐거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열천의 이야기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 시는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들은 난리와 전쟁과 신앙의 배도가 있고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죠. 또 그 징조 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집합히게 될 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그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된 애언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한다?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재림이 언제 있는가 누가 날짜 찍어서 이야기하면 무조건에 당신은 아니오시다. 네,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43절에서 그날이 어떻게 오느냐, 그 날은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사람들 몰래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주인이 집을 맡기고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들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이고 그날은 주님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때입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모든 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들처럼 예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상급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질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약속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있는 방법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억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미 꺼져버린 등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은 등불을 환하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기름이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전통적인 이 교회는 기름을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기름이 바로 주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걸 잘 귀담아듣고 있는 사람은 이미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빠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약속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 언약 중에 이사야는 4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힘이 납니다. 마치 겨울철에 난로에 장작불을 지피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장작을 하나 둘 그 속에 넣어서 불이 따뜻하게 피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화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새롭게 뜨거운 열기가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약속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고 또 이 일에 해서 주저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믿음이 바로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고 있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혼란하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 시 이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날과 그 시가 드디어 닥쳐왔습니다. 그 어떻게 닥쳐왔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군인들이 밀려왔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들이잡힌 군인들에게 한 사람은 붙들려가고 한 사람은 죽었는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지키기 위해서 맷돌을 돌리던 두 여인 중에 한 사람은 끌려가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는지 나이가 너무 들었는지 버려짐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깨어있던 제자들은 산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집안의 물건에 미련을 갖지 않고 즉시 다름질 쳐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제자들은 확신할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쑥대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났던 것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중에 들림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날과 그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날과 그 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의 수고가 열매 맺는 날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심판받아 그들이 수고하여 이룬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향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주변에 중요한 것들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믿고 확실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때엔
어떤 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당황하고 또 힘든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약속대로 서로 사랑하고 집안을 잘 돌보는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상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그 대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또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을 붙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불을 준비한 것처럼 그 안에 신랑과 함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늘 이런 마음속에서 그 즐거움을 사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기름도 준비하고 우리가 옷도 준비하고 또 나머지 기름도 준비하고 그래서 꺼지면 또 이걸 보충해 갈 만큼 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또 기도해서 그 뜨거움을 보충하고 여러분 말하는 믿음을 더해가는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진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이국종 교수, 그러면 아덴만의 기적이라고 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 TV에 많이 나와서 수술하고 그 광경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그 어릴 때 자라날 때 그 아버지가 상위 군인이었어요. 이 병원과 그냥 가깝지요. 그래서 늘 그 광경을 봤는데 그 집에서 늘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이 의사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먹고 살기만 하면 돼. 죽어가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한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의사는 바로 심장을 고치는 이런 의사, 바로 응급의학과의 의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대를 가기로 합니다. 의대 지방에 한 사람도 중퇴하고 새롭게 시험 봐가지고 더 좋은 데 가려고 하고, 법대나 뭐 다른 데 간 사람도 의대 가려고 또 휴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재수생이 더 재학생보다 오히려 수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집에서 왜 의사가 되래? 가면 안전죄고 돈 많이 받고 존경받고 다 걱정 없이 사니까 의사여야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왜 의사가 되는지,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살게 한다면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의 삶이 선택할 때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데에 믿음으로 살면 부자 돼, 잘 살아, 걱정 없어, 건강해져, 이것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바로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처럼 슬기롭게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이번 기다리는 성탄절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에게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행복도 누구보다도 더 훨씬 클 줄로 믿습니다.